세계 곳곳에는 아직 자신의 언어로 쓰여진 성경을 갖지 못한 종족이 많습니다. 또 전쟁과 기근 속에 살아가는 이들에겐 생존에 필요한 음식과 물품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도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보급하는 일을 성서공회가 감당하고 있습니다. 대한성서공회 이사장 김순건 목사를 만나 성서공회 사역에 대해 들어봅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대한성서공회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에 성경을 보급하는 일을 하고 있죠. 우리나라에 처음 복음이 전해졌던 과정을 생각하면 성경이 얼마나 중요한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성경을 이제 서점에서 구입해서 읽어보는 분들은 성경이 어떤 과정을 통해 만들어질까 잘 모르실 것 같아요. 대한성서공회 어떤 기관인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대한성서공회는 성경을 번역하고 그리고 제작, 출판하고 그리고 반포하는 일을 하는 한국교회의 연합기관인데, 사실은 성경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이 역할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과 관계된 연합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어로는 Korean Bible Society, KBS라고 그러는데, 대한성서공회야말로 한국교회가 에큐메니칼적인 면에서 연합으로 조직한 연합기관입니다. 연합기관이라는 얘기는 이제 성경을 만드는 일은 여러 교단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함께 만들자, 이런 취지에서 만들어진 기관이라고 이해하면 되겠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각 교단이 다 연합해가지고 하나이기 때문에 성서공회야말로 성경은 우리나라는 성경을 중심으로 그 모든 교회 생활이나 신앙 생활을 하기 때문에 어느 나라보다도 꼭 교회 갈 때 성경을 가져가고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을 배우고 성경 암송하고 뭐 성경과 관계된 그 일들은 모두가 이 대한성서공회가 연합으로 하나로 일치하기 때문에 한국교회를 연합하는데, 일치하는데 상당한 공헌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예. 전 세계 성서공회 중에서 우리나라 성서공회가 성경을 보급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기여를 하고 있다라고 들었어요. 그는 전에 이제 우리 대한성서공회의 아주 중요한 그 연도가 있는데 그게 1979년도예요. 1979년도 이전에는 우리 대한성서공회도 미자립 교회였어요. 공회가. 그러니까 그때는 미국이나 영국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지부처럼 움직였어요. 처음에는 움직이다가 1979년도 이후에 우리는 자립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성서공회가 1895년도에 설립해가지고 상당히 어려웠죠. 도움을 받고 있다가 1979년도 이후에는 우리가 이제 다른 나라, 다른 성서공회 또 UBS 세계 성서공회 연합회를 통해서 우리가 후원도 하고 또 다른 제3국의 여러 나라를 성서공회 돕는 일, 여기에는 이제 번역하는 데 돕는 일, 그다음에 제작하는 데 돕는 일을 이제 공헌을 이제 하기 시작했지요. 그래서 굉장히 대한성서공회는 발전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1979년도 이후입니다. 그 얘기는 이제 한국교회가 외적으로 크게 성장하던 시기에 말씀의 중요성을 주목을 했고 성경을 보급하는 일에 힘을 좀 많이 모아줬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한국 교회는 말씀을 사모하거든요. 그리고 성경 공부하는 일에 또 성경 암송하는 일,
성경 암송 대회 여러 역할도 하지만은 지금도 그렇지만 전에 수요일 저녁에는 아예 성경 공부하는 걸로 우리 그 목회하는 목사님들이 교회마다 교회에서 성경을 강해했지요. 그래서 부흥회도 그냥 부흥회가 아니고 어떤 때는 사경회라고 그래가지고 성경을 교육하는 그런 일에 굉장히 열정적으로 했기 때문에 한국 성서공회와의 관계가 굉장히 밀접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요, 지금 이제 한국 교회는 모두가 침체를 말하고 있고요. 교회 현실이 또 사실 어려운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국내 성경을 보급하는 사역이 원활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을까 걱정도 되는데 어떻습니까? 약간 이제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조금 힘든 과정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팬데믹 기간 동안에는 주춤했던 것은 사실인데 이제 코로나의 상황이 호전되면서 다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상반기만 해도 지난해 동기간과 비교해서 26만 부가 증가한 약 41만 부의 성경을 지금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기 한국 기독교인들이 성경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지금 이제 코로나 팬데믹이 이제 끝나고 있는 이 과정에서 굉장히 회복 중에 있기 때문에 이건 뭐냐면 한국 교회가 선교사가 오기 전에 선교사가 온 거는 알렌 선교사가 온 것은 1884년도였습니다. 그 의사 알렌. 그다음에 85년도에 아펜셀러와 언더우드 선교사가 왔잖아요. 그 선교사가 오기 전에 벌써 2년 전에 그러니까 1882년도에 스코틀랜드 선교사로 파송받은 존 로스 목사님이 중국 상해로 와서 심양에서 한국 청년들을 만나가지고 성경을 이제 번역해 그때는 이제 신약 성경 일부분이지만은 누가복음인데 이걸 가지고 이제 황해도로 들어왔기 때문에 선교사가 오기 전에 벌써 한국 교회는 성경부터 먼저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들어왔고 또 미국 선교사를 통해 가지고 일본에서 이수정이라는 사람이 또 그 신약 성경을 가지고 들어와서 한국에 왔기 때문에 한국 교회는 선교사가 오기 전에 그래서 일본에서 그 성경을 가지고 언더우드 목사님하고 아펜셀러 목사님이 그 번역된 성경을 가지고 지금 인천 제물포 항구로 돌아왔던 해가 1885년 봄 부활절 새벽에 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국 교회는 선교사가 오기 전에 벌써 성경부터 먼저 왔던 거죠. 그러니까 한국 교회는 성경과는 정말로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 성서공회가 펼치는 사역이 이제 국내 성서 보급하는 일도 있고, 예. 또 아까 말씀하신 해외 여러 나라에 인쇄 역량이 부족한 나라의 성경을 또 이렇게 보급하는 일도 하지만 열악한 지역에 무상으로 성경을 또 기증하는 일들도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한국 교회 이건 이제 한국 교회들이 그 성경 기증하는 일에 후원하는 일에 많이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후원으로 우리 대한성서공회가 세계성서공회 연합회에 매년 미화 25만 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그 도와주는 면에서 이제 UBS를 통해서 돕기도 하고 이와는 별도로 2008년도부터는 성서 보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나라가 참 많습니다. 제3국 아프리카를 비롯한 미자립 성서공회, 우리가 옛날에 겪었던 그 어려운 그걸 겪고 있는 미자립 성서공회들에게 매년 성경을 제작해 가지고 기증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슬람권도 있고 그리고 아프리카 여러 나라가 해당이 되고 남미 지방, 동남아시아 그러니까 한국 교회들이 후원을 받아가지고 2022년 작년 한 해에만 48개 나라 48개의 해외 성서공회에 84만 부를 우리가 기증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서공회 이사회나 총회 가질 때는 그 미자립 교회들이 성경을 받아 가지고 기뻐하는 거를 이제 영상으로 메시지를 보내오면 그걸 이제 들으면서 우리가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보람 있는 일을 하는데 이것은 전적으로 대한 성서공회가 한다는 것은 한국 교회들이 많이 후원하고 있고 교회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후원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옛날에는 이제 그 성경을 쪽복음을 들고 다녔던 권서들이라고 있었는데 요새는 여러분들이 이제 도움을 주어가지고 후원해서 많은 미자립 성서공회 국가들을 지금 지원하고 후원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네. 보람이 있습니다. 네. 감사한 일이네요. 예.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제 우리가 너무나 인터넷도 발달하고 뭐 인터넷뿐만 아니라 뭐 이 정보가 넘치는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과연 지금도 지구촌에 성경을 읽어보지 못한 사람이 있을까?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계에는 7,386개의 6개의 언어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3,610개만의 번역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절반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나머지 3,776개의 언어는 아직 번역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번역하는 데는 뭐 갑자기 1, 2년 만에 되는 게 아니고 최소한도로 10년 내지 15년이 소요돼야 성경을 번역할 수 있는데 각 이제 방언이나 토속어 뭐 그 나라뿐만 아니고 이런 곳에 역할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미얀마에 여러 부족들이 있는데 그 미얀마에 지금 소수민족을 위해 가지고 14개 번역을 지금 하고 있는데 돕고 있는데 10개 토속어 그 소수민족들에게는 완료를 이미 끝냈습니다. 나머지 4개 번역은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그러니까 그 지역의 성경 번역하는 일부터 도와줘 가지고 그걸 우리가 이제 제작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이제 도와주는 지원하는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죠. 예. 열악한 나라의 성경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일 속에는 지진 피해를 입은 튀르키예 네. 그리고 근래에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속에서 우크라이나 난민들을 위한 그 이 성경 기증 그들에게 성경을 보내는 일들을 계속 하고 있더라고요. 그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당장 이제 그 재난이나 전쟁 속에 있는 사람들은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이제 생존을 위한 것들이 당장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성경을 보내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궁금하더라고요. 예를 들어 튀르키예의 그 마음의 상처가 지진으로 인한 그런 뭐 지금 말씀한 그 외의 그 심적인 고통이라는 것은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들을 어떻게 상처를 위로할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위로가 절대 필요합니다. 또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고 우리가 뭐 개인적으로나 많이 경험한 일이기 때문에 튀르키예를 위해서 우리가 2차례에 걸쳐서 신약 19,000부와 성경 5,000부를 기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튀르키예가 이슬람 국가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기뻐하고 받아들여서 보람을 느끼고 또 지금 러시아와 전쟁 중에 있는 우크라이나에 5회에 걸쳐 가지고 우리가 56,000부
그리고 요한복음을 36만 부를 우리가 제작해 가지고 기증을 했는데 우크라이나 성서공회 총무를 비롯해서 그 주민들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그걸 받아들였을 때에 참 우리가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은 우리가 육체적인 것 이상으로 그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에 마음의 위로를 주는 상처 치료하는 일에 절대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시대가 변하면 언어도 변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개역개정판 성경을 각자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사용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읽는 성경도 이제 시대에 따라서 언어가 바뀌면 그때에 맞춰서 성경을 재번역하는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 중심에는 대한성서공회가 있고요. 이것은 이제 한국교회 전체가 하나의 성경으로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상징적인 의미도 있을 것 같은데요. 때에 따라서 이 새로운 성경으로 번역하는 이 작업들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그 의미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쓰고 있는 각 교회가 쓰고 있는 그 성경이 개역 개정판입니다. 개역 개정판은 1998년도에 우리가 완료해가지고 지금 모든 전국 교회가 같이 쓰고 있는데 이 한국 우리 성경 전체 성경 전서가 전체적으로 나온 게 1911년도였습니다. 그 이후에 1938년 그리고 1961년 이렇게 하다가 이제 차츰차츰 개역 성경이 개정하고 또 개정하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성서공회에 하는 일이 뭐냐면은 첫째가 번역입니다. 번역하고 제작하고 그리고 반포하는 일인데 이걸 그냥 번역을 간단하게 하는 게 아니고 이 번역하기 위해서는 현재 16개 교단에서 16명의 개정위원들이 우리가 추천받아가지고 우리가 와서 같이 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그 신학자들인데 원어를 전공한 분들이죠. 성경 번역만 하는 게 아니라 이걸 또 우리 한글로 어떻게 한글에 접근하느냐 해가지고 국어위원들이라고 있습니다. 이건 국문학을 한 사람, 국어학을 한 사람들이 5명이 있어가지고 같이 이제 모아가지고 성경을 계속 번역하는 거죠. 그런데 그거는 시대에 맞춰가지고 계속 번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다시 이제 나온 김에 말씀드리면은 성경 번역은 처음에 한글로 성경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글에 대한 성경과 한글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이 한글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글 보급에도 기여가 크기 때문에 한글 학자들은 우리 성서공회에 고마움을 느끼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유대 관계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니까 한글을 보급하는 데 있어서 옛날에는 우리나라의 여성들이나 이 조금 소외된 그 교육열이 많지 않은데 성경을 통해 가지고 한글을 배우게 되는 문맹 퇴치에도 많이 관계가 되고 또 성경을 통해 가지고 여성들의 더 지위를 향상시키는 일이나 또 이제 천민과 이 그 평민 이 차이 어떤 면으로 보면은 그 고르지 못한 이 평등화를 이루는데 남녀를 관계를 평등화시키는데도 성경이 기여하게 되는데 이거는 한글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번역하기 때문에 본공회에서는 이제 이렇게 발전해가지고 젊은이들이 새로운 세대가 오기 때문에 2012년부터는 젊은이들을 위해 가지고 새 한글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 시대에 맞추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말을 새롭게 번역하는 성경 번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끝으로요. 우리가 이제 다행히도 코로나 이후에 성경 보급이 회복이 되고 있다고 하니까 다행스러운 일인데 힘든 시기에 말씀을 사모하는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하실 말씀이 있을 것 같아요. 끝으로 당부의 말씀 말씀해 주시죠. 한국 교회가 성서 공예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면은 고맙겠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한국 교회가 성서 공예를 여기까지 키워왔습니다. 이전에 옛날 1979년도 이전에 미자리 받은 그 시대를 지나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자립해가지고 지금 성서공예를 통해서도 세계 성서공예 연합회를 통해서도 돕고 있지만은 많은 미자립 여러 나라와 그런 약한 곳을 향해서 성경을 지금 많이 이렇게 번역하고 제작하고 우리가 이제 대한성서공예는 성경을 열심으로 지금 계속 번역하고 있습니다. 시대에 맞추고 젊은이들 맞춰가지고 또 디지털 시대에 맞춰가지고 또 하고 여러 가지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좋은 성경을 더 만들어가지고 하기도 하지만은 이제 더 성서공예가 더 다른 우리가 뭐 어떤 분들은 성서공예에서 뭐 성경 만들어가지고 판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지금은 이제 성서공예를 통해 가지고 많은 성경이 세계적으로 돕는 나라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아마 미국, 영국 더 이상으로도 우리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아주 힘이 있습니다. 앞으로 기대가 큽니다. 예, 성서공예 그런 노력 통해서 보다 많은 분들이 친숙하게 성경을 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